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 내의 파당 문제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삶과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교회 내에 들어온 죄의 문제, 특별히 음행의 죄를 분명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6장인데요. 주님은 고린도전서 시작인 1장 2절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성을 가졌어요.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를 씻기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의 이름이 성도, 거룩한 무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음행의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잘못된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이 문제를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요. 진정 죄로부터 구원받은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었는데 그가 마약 중독에서 건짐을 받는다. 마약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약을 하는 것은 범죄니까 마약을 한 죄에 대해서 응당, 그가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자, 그것이 마약에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형벌만 면제된 것입니다. 그가 마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마약을 싫어하게 되고 마약을 끊고 이제는 마약 없이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마약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이와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한데 아까 우리 찬송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아서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단지 죄의 형벌을 면제받은 것이 다는 아니지요. 그것은 죄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죄를 이기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기쁘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것은 칭의라고 말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건 성화라고 구분을 하지만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받은 자는 당연히 성화와 함께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의를 행하며 살게 된 것이 죄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더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믿기 전하고 사고방식이 똑같다.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형벌에서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셨어요. 구원받는 그 시점에. 그래서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며 살게 변화시켜 주신 것. 그래서 실제 전에 짓던 죄를 이기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사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라도 또 죄를 지어요. 전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산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내중심문적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인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제가 설교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 말씀 때문입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미혹을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만한 지혜로 도덕적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정말 많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말하면 그것은 구태라고 말하고 세상이 다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마음에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공허한 주장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관념적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기쁘게 의를 행하며 사는 빛나는 승리의 삶으로의 구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지금 다시 마음에 새긴 거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도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2번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종말의 끝날에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나는 비록 음행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런 동성애도 행해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사기쳐도 믿어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는 것이 다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칼빈도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들 속에서 격려받게 하는 유혹들보다 더 위험한 독약은 없다. 네.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으니까 괜찮아. 그거보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독약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내가 이렇게 짓밟았구나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가 지배하는 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세상에서는 모든 불의가 다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음행한다고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제는 간음죄도 사라졌습니다. 영적 음란인 우상숭배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요. 탐색과 남색 같은 동성애도 성적 지향 중 하나라고 말할 뿐입니다. 탐욕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요. 술 취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아주 관대합니다. 모욕하는 것도 사기도 다 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음행과 간음과 동성애와 같은 성적 부도덕의 죄는 용납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도적질, 탐욕과 술 취하는 것 등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반문하시잖아요. 그러한 자는 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 있지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대속의 은총으로,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것은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방종하며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본질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의, 진리,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 싫어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의를 행하기를 좋아하게 된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죄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면하면 율법적이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반율법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면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런 말씀을 자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참 권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죄를 지었는데 몸으로 음행의 죄까지 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인 윌리엄 아노가 한 이야기인데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의로움 없는 천국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니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순종을 면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순종의 의무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목사로서 자주 한 번 더 친절하게 반복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도 목사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친절하게 반복해서 가르치기 원합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고요. 성화는 칭의의 증거이며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싹이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싹이 움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사랑으로 이렇게 길러주고 계시잖아요. 거듭난 새 생명의 싹은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옛 자아를 거스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일상에서 죄와 힘써 싸워 이기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변화를 나타내어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안에 있어요. 구원받기 전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죄의 종으로 그 죄에게 매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의지하고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의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들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성도로서 매일 매순간 죄와 육신과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과 말씀께 순종하여 예수님 닮은 빛나는 승리의 삶,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 12절로 20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 몸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지 또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요, 당시 고린도인들의 자유주의적인 구호였어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까 배고프면 어떤 음식인지 먹어서 배를 채우듯이 몸의 욕구인 성욕도 생기면 채우면 된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음란의 죄가 만연된 사회에서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이런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님은 몸을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합해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도 위하시고 영혼도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셔요. 영혼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벌써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몸도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도, 연약한 이 몸도 다시 새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원론이 많이 팽배해 있었잖아요. 몸은 더럽혀도 되고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는 당시의 이원론적 생각이 바로 이런 궤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거룩한 교회를 음행으로 더럽혔던 것이죠.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몸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15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통치자시잖아요. 그리고 내 몸은 그 거룩하신 주님의 지체인 것이죠. 그런 내 몸으로 음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은 좀 말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나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주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주님의 지체이니 마땅히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음행의 죄가 특별히 다른 죄랑 다르게 무서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적 부도덕은 내 몸을 병들게 한다고 특별히 알려주십니다. 참 무섭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실상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두려운 진실을 알고 거룩하신 주님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성령과 말씀께 순종하는 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9,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 몸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지혜로 우리 몸을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몸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놀랍고 정교한지 평범한 우리도 조금은 알잖아요. 전능하신 지혜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게 우리 몸을 지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참 고귀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귀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 우리 몸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구약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서 거기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전으로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항상 자각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일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그래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 20절에서 우리 몸은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산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범죄한 이후에는 공중 권세자인 사탄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었어요. 사탄은 죄와 사망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사탄이 내 육체까지도 그렇게 지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사신 거예요.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내 몸을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 속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몸의 수명, 육신의 수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수명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만 봐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순종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이 생각만, 마음만이 아니고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겠습니까? 몸에는 입력기관이 있고 출력기관이 있어요. 자, 입력기관인 눈과 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보려고 힘써야 해요. 눈은 몸의 등불과 같아요. 귀로도 좋은 것,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좋은 걸 들어야 돼요. 무엇이 내게 입력되느냐에 따라 내게 출력되는 것이 정해지잖아요. 선한 것들을 보고 들어서 그 선한 것들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데 시간을 내서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내 입에서 꿀송이 같은 말, 양약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죠. 얼굴은 밝고 따뜻한 표정으로 사람을 대해야겠죠. 손과 발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머리로는 선하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드릴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내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심으로 고귀한 내 몸으로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